아멘. 박수를 하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책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한 절입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2023년 마음 트렌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혹시 제 번호 차단한 분 있습니까? 예, 오늘 중으로 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카톡 많이 하시잖아요. 카톡으로 서로 연결하는데 카톡보다 먼저 또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이 미국에서 만든 페이스북입니다. 이건 뭐냐면 워낙 미국이라는 사회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하다 보니 서로 연결될 만한 일이 참 어려워요. 만나기도. 그래서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서로 소식을 주고받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서로 친구도 맺고 소통도 합니다. 이렇게 페이스북 친구를 가리켜서 요약해서 약자로 패친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패친 그러면 뭐 배를 끼치는 친구가 있더니 페이스북 친구다. 저도 페이스북 친구가 한 수백 명 정도 되긴 하는데요. 이 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 영향력이 크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귀찮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제 패친으로부터 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저만 보낸 게 아니라 그분의 패친한테 다 보이도록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저하고 생각이 맞지 않거나 직접적 연관이 없는 분들은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참 이런 표현이 굉장히 단독직입적이잖아요. 우리 처음에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나도 정리되나? 그런 줄 알고 좀 긴장도 되고요.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올해의 트렌드의 세 번째는 뭐냐면 통화 차단, 즉 관계의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있겠다 이런 겁니다. 여기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인간관계를 분류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지금 10대나 청년들이 Z세대라고 하는데 G세대라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은 한 4가지 정도 이상으로 이렇게 관계를 정리를 하는데 아주 친한 사이는 실시간으로 서로 지금 소식을 주고받고 있어요. 실시간 소통을 하고 있어요. 이게 가능한가 싶은데 여러분 자녀들한테 보면 실시간으로 서로 얘기하고 있고요. 좀 친한 친구들은 이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통해 연락하기도 하고 한 달에 한 2-3번 정도 만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약간 친한 친구는 만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친구 카톡이나 또 프로필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거 보고 눈팅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요 정도 확인하는 거고요. 그냥 아는 사이는 생존 확인 정도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지. 그래서 1년에 우연찮게 만나면 한두 번 만나려나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다 분류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되어가고 있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관계 통제의 중심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관계를 내가 맺고 끊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관계를 서로 쌍방간에 하는 건데 이제는 내가 끊든지 맺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에 통화 차단, 수신 차단 기능이 있죠. 그래서 전화 받기 곤란한 번호는 수신 차단 해놓잖아요. 상대방은 전화는 가는데 안 받는 거죠. 저도 우리 성도들 전화를 하면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신 차단된 거 아닌가. 근데 요즘 기술이 발달돼서 그분이 나를 수신 차단했는지도 확인하는 프로그램이 있답니다. 내가 상처받을까봐 그거 내가 확인 안 해요. 그러니까 상대가 연락해도 내가 받기 싫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오해 안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죠. 세 번째는 관계를 맺는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관계를 맺어요. 인간관계라는 것이 당연히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노골적으로 자기의 목적에 맞으면 관계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리하고 쉽게 정리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너무 가볍다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트렌드를 올해 지속적으로 강화될까요? 이 이면에 깔려있는 마음이 뭡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죠. 그건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내가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부터 나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힘들고 괴로운 일은 일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일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성도든 사람 때문에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타인 때문에 행복하게 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부부관계 좋으면 막 행복하지요. 직장 동료와 관계 좋으면 행복하죠. 근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날 공격하고 비방하고 못 살게 굴면 막 지옥 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행복을 많이 경험하기보다는 지옥을 많이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은 트렌드가 이렇게 인간관계의 트렌드로 드러나는 거예요.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은 거죠. 더 이상 타인이라고 하는 내가 통제 불가능한 대상으로부터 내 인생이 휘둘리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한마디로 이것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은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공동체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이에요. 공동체는 예배당 건물 벽돌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건물에 불과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 다른 장소, 천막 아래에서도 모여서 예배드리면 우리가 교회로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변덕스러운 타인의 세계, 피하고 싶은 세계지만 우리는 그런 세계에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자, 그러면 세상의 트렌드와 공동체의 핵심과는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기독교적인 관계, 신앙적 관계를 맺어갈 것인가? 세 가지 메시지를 들어봅시다. 첫 번째는요, 1번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이다. 자, 성은 우리를 지켜주는 거잖아요. 공동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라는 명칭을 처음 쓰셨는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 개인에다 세운다는 게 아니라 그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모인 사람이 교회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능력이 하나 있어요. 우리 각자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데 교회는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는 음부의 권세부터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주변에 개척교회가 문 닫고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단 때문에 넘어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전체적 우주적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가 지켜가고 있다는 걸 기억합니다. 자,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지켜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탄의 권세가 교회는 무너뜨리지 못할까요? 철로역정을 보면 존 버년이 쓴 철로역정, 한 인간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과정을 이렇게 소설처럼 썼잖아요. 거기 보면 철로역정에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에게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따라 붙는 친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후반부 이후에 가면 소망이라는 친구가 같이 가요. 그러니까 주인공 크리스찬 혼자서 천국까지 못 가요. 옆에 소망이라는 친구가 동행하면서 말씀을 또 위로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도 해주고 또 주인공 크리스찬도 소망이 쓰러져 있으면 낙심해 있으면 또 위로해주고 서로 붙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서로 지켜주고 돌봐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 교회의 핵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뭐하게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공동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혼자서는 신앙생활하기 무척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서로 돌보는 공동체예요. 서로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돌보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조금 한번 주목해 볼까요?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 각 마디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에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모아서 여기서 역사는 일입니다. 일을 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서로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섬겨서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란다. 교회가 자란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든든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는 거는 우리 모두가 잘 연결되어서 서로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일거리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일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일거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죠. 이게 원활하면 우리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한다는 건 내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 교회 덕을 많이 봤어요.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녔잖아요. 근데 처음엔 집에서 몰랐습니다. 교회 가는지를. 근데 일요일만 되면 아침에 애가 없어져. 어디 가나 하고 제가 취조를 당했어요. 저희 아버지한테. 그래서 이실직고 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야단을 맞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교회를 가니까 나중에 교회 갔다 와서 제가 두드려 맞았어요. 예. 그 당시에는요, 부모님들이 때리기도 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저희 세대 때는 그랬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못 갔어요, 몇 주. 이렇게 나의 신앙생활은 접히는가. 뭐 이러고 있는데 교회학교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침에 저희가 이제 도로가에 집이 있었는데 대문 밖에서 주일 일요일 날 아침인데 해변가 하고 불러요. 얼마나 마음이 쫄리는지요. 아버지 듣고 일어나면 내가 오늘 작사를 한다 이 생각이 드는데 안 가요, 선생님이. 제가 대답할 때까지. 심지어 대문을 열어보더니 문이 열려있으니까 문 열고 현관문 앞에서 해명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나가라는 게 아버지가 먼저 나갔어요. 큰일 났다, 오늘 큰일 났다. 저도 걱정인데 선생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도 아버지가 그냥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구요? 그랬더니 아이고 해명이 다니는 교회 선생님인데요. 복학생이거든요. 대학교 복학생. 나이가 그 당시에 26이에요. 여기 26때는 우리 청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사를 하거나 봉사를 할 때에 안 나온다고 집에 찾아와서 이름 부른다고요. 근데 제가 그 선생님 때문에 믿음을 계속 지켜갈 수 있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선생님 막 부를 때 저희 아버지가 그 선생님을 얼마나 혼냈는지 다음 주에 안 왔어요. 근데 그 다음 주는 또 오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 아는 척 모르는 척 넘어가시대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뿐 아니라 제가 고3 때 신학대학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저한테 제 인생에 가장 큰 시험거리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어른 신자로부터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받았어요. 내용은 제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너무 심한 상처를 받아서 내 신학을 안 갈란다 이 생각이 딱 접어들었는데 마귀가 신학하려는 걸 알고는 딱 태클을 걸은 거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또 다른 어른 성도들이 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네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고 가다 보니 마귀가 이렇게 시험하는 거야 하고 위로해줘서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걸 딛고 시험을 딛고 이제 진학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제 인생에 정말 위기였던 거죠. 그 순간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 믿음과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준 게 사실 교회였어요. 고등학교 이전까지는 집안에 밥상머리 교육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공부인데 다 수능을 위한 공부잖아요. 인간 공부가 아니잖아요. 밥상머리 공부는 제한돼 있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도들의 사랑을 배우면서 저의 가치관과 이 모든 것들이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덕 생태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사진 화면에 있는 흑백 사진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임시입니다. 자, 저분이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그었잖아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교회가 저분을 키웠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자기 목숨을 내걸고 인종차별을 없애고 인권을 향해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교회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양육을 시켰기 때문에 무장되어서 그 일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도덕 생태계가 교회가 그 역할을 했다. 그런데 오늘날 큰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도덕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주일에 167시간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 시간을 어디서 보냅니까? 학교에서 보내요. 친구들하고. 거기서 무슨 도덕을 체계적으로 가르칩니까? 전부 대학 가는 방법, 고등학교 진학하는 거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거기서 도덕이나 윤리가 무질서하게 다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아이들 여러분 휴대폰 한번 검사를 해본 적이 없겠지만 해보면 기가 막힐 겁니다. 그 안에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거예요. 그렇게 지금 세상 무너져가고 있는데 도덕 생태계가 남은 것이 교회인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있다가 교회 와서 한두 시간 예배 생활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와서 교회 머무는 시간이 짧으면 한 2시간 밥까지 식사하시고 오후 예배까지 되면 서너 시간인데요. 이 시간으로 어떻게 세상에 거센 이런 물결을 이겨내겠나.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교회가 이런 도덕 생태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떨어지지 않고 지켜주는 하나님의 성이 교회 공동체예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신앙은 관계적이다. 요한일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중생한 사람의 분명한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때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물론 응답도 해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자식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격가지고 본질적인 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부활까지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말이죠. 이게 있어야 진짜입니다. 이거 없이 단지 기도 응답하고 뭐 잘 되는 거 요거만 있으면 환경이 어렵잖아요. 그럼 주님 배반하고 떠나요.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바다 어렵고 자식도 문제가 생기고 몸도 아파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을 배반할 수 없는 거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는 여러분들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았냐가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신앙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을 지켜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사실은 껍데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 부활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관계 맺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있는 사람은 다른 영혼들과 관계 맺음의 본성이 새롭게 생겨요. 왜? 이렇게 관계 맺어서 내가 이득이 생기는 거 아닌데도 그렇게 관계를 형성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배 중에 시간이 남아서 책을 좀 읽다가 올라왔는데 그게 뭐냐면 여자 청년으로서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하다가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이 아가씨 20대인데 대학도 안 갔는데 단기 선교 갔다가 그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냥 돌아와서 눈에 밟히고 다시 가가지고 애들을 입양을 자기가 처녀가 입양을 한 거예요. 1명씩 2명씩 그 애들 먹여 살리고 그래서 거기 사역을 하다 보니 알려지면서 사역이 커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또 아이들 자기 밑에 14명을 입양을 했어요. 14명. 그런데 그 자기 집에 끊임없이 손님들이 오가는데 아픈 사람들 오가는 거예요. 한 번은 다리가 썩어서 절단해야 될 정도로 정말 상한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을 병원에 데려갔는데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됩니다. 약도 없고. 그 자기 집에서 매일같이 상처를 닦아내고 이분이 치료를 해줘요. 그런다고 무슨 이득이 생깁니까? 그분이 자기 아이 14명 키우는데 여러분 14명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내 인생에 끼워넣을 틈도 없는데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한 7, 8개월 이상을 닦아내겠는데 7, 8개월 지나니까 그 안에 빨간 새살이 돋아오기 시작하고 나았습니다. 뛰고 춤을 추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요.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 왜 그러냐 보니까 부모들이 일찍 다 병들어 죽고 자기 혼자 남아서 세상의 원망과 분노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다리가 이렇게 썩어 들어갔던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만나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무슨 이득이 생긴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관계를 맺게 만들어요. 스캇 솔저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는 예수님이 골치 아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골치 아픈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교회는 일종의 교실과 같고 실험실과 같다. 정말 우리가 여기에 말은 맞는 말인데 마음으로 동의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골치 아픈 사람들을 만나면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골치 아픈 사람이었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조금 사람이 되어가고 있고 자녀가 되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머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있어요. 솔직히 다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 힘들어 죽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어도요. 방향은 바로 잡아야 돼요. 방향은 그래도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방향을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해야 되겠고 골치는 아프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 우리
답을 에베소서 4장 16절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우리 한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보면 그에게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뭘 받아요? 도움을 받음으로 뭐 했다고요? 연결되고 결합되고.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성품, 내 인격으로 연결되고 결합되면 얼마 못 버텨요. 그냥 좋은 사람이다 정도 소리는 들을지언정 그 관계 속에 그리스도가 빠져있는 관계죠. 우리가 인간관계로부터 상당히 지치잖아요. 힘들잖아요.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 맺고 싶지 않은 생각도 막 들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관계의 힘이 그리스도에게서 오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내용을 잘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막걸리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 싸워도 막걸리 한잔하고 쉽게 푸는데 예수 믿는 너희들은 왜 그래 쪼잔하뇨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말이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막걸리 한잔하고 풀만한 일이니까 그렇게 한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이 좁아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대방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직 길거리 다니는 아무개가 아니잖아요.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잖아요. 그러면 서로를 바라보는 기대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기대치 속에서 관계를 맺는데 잘못된 상처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고등학교 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에서 큰 시험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런 일을 당했으면은 아버지가 원래 워낙 좀 진보적이시고 와일드하시니까 어쩔 수 없다. 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고 말 일이지만 교회에서 그런 일을 당했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기대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사탄이 딱 틈을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누구누구 때문에 속상하고 시험에 들을 때 마귀가 딱 잡아먹습니다. 그걸 딱 잡아서 그러니까 네 신앙생활 하면 안 돼. 요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여러분을 자꾸 휘짓고 다녀요. 그 왜 속아 넘어갑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대신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사랑해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게 많이 속아가는 거죠. 여러분, 낙타와 말이 있는데요.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 말과 낙타가 짐을 싣고 사람도 싣고 다니는데 이게 좀 특징이 좀 다른 게 있어요. 말은 힘이 빠지면 힘이 빠진 티가 나요. 서서히 빠져가지고 나중에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낙타는요, 끝까지 멀쩡합니다. 끝까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멀쩡한데 갑자기 확 주저앉아서 죽어버린대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 낙타처럼 멀쩡하게 잘 있다가 갑자기 확 주저앉아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믿음이 확 죽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탈진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더 이상 공동체 속에 속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부터. 그걸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바울이 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유럽계 교회를 얼마나 개척했습니까? 바울을 괴롭힌 거는요, 외부 핍박자들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을 힘들게 했어요. 이단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으로 친을 너희를 권하겠다. 이게 뭐냐면 자기 온유와 자기 간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온유와 간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기 온유와 자기 간용을 하면 금방 바닥이 나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온유. 그래서 바울도 이게 쉽게 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찾지요. 그래서 주님을 찾으면서 바울이 받은 상처가 해독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하루 종일 하시고 산에 가서 기도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사역하는 동안에 전부 아멘하는 아멘 부대만 있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자기 벽 날라고 왔어요. 자기 목적 따라 왔어요. 십자가의 복음엔 관심 없고 그냥 자기 복 받으러 다 온 거예요. 체리만, 케이크 위에 체리만 딱 따먹으려고 온 겁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뒤에서 비판하고
예수님 말씀에 꼬투리 잡으려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음모하는 꾸미는데 예수님 그거 다 알고 계셨죠. 그 제자라고 하는 12명은 미련해가지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지요. 예수님 같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세상에서의 받았던 많은 인간들 사이에 있는 그 독들을 해독하고 하나님 앞에 풀면서 위로부터 샘을 공급받아요. 주님이 직접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내용을 제자들한테 알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 또한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 보면 똑같은 일을 당하게 되니까 기도하면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만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집사, 권사, 장로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몸된 교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일의 대상이 누굽니까? 마당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아니에요. 서로 연결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독을 받을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가지고 헤어지지 못해서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고 시집가고 장가가서 결혼해서 살잖아요. 그런 부부조차도 안 싸우는 날이 있습니까? 에? 그런데 남남이 그렇게 다 모여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왜 갈등이 없겠어요?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거죠.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듬어져요. 이걸 잘 겪어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기를 깨닫는 겁니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독스러운 인간이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런 날을 참고 기다려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으니 그걸 깨달으니까 그 자기를 해코지 않은 사람들 볼 때 그 마음이 다시 올라오면서 오버랩이 되면서 그걸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생기잖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번째 봅시다. 시작. 관계의 목적은 섬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을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이렇게 같이 읽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가셨다고요? 섬기려고 하셨다. 근데 그 섬긴다는 건 뭐냐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섬김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말씀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26절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크고자 하는 사람, 큰 힘을 내려면 섬기는 사람 되어야 된다. 요즘은요 대접받는 것이 절대적 가치잖아요. 욕망의 가치잖아요. 어디 가서 식사를 거하게 하면 대접받는 느낌이니까 막 자존감이 뿜뿜 올라가고 기분 좋잖아요. 근데 어디 갔는데 나를 대접을 소홀히 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막 대접받으려고 하면 시험이 잘 날이 없어요. 계속 시험의 연속이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섬기면 좋은데 자꾸 그렇게 될까? 그게 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허영심 때문이랍니다. 허영심. 일본에서 있던 그 활동하는 한 심리학자 그런 얘기했어요. 허영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허영심이 강한 사람은 저 위로 향하는 선만 바라보면서 눈이 높다는 거 한마디로. 자신이 불완전하다고 느끼고 자신의 역량을 훨씬 넘어서는 높은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뛰어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허영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물론 목표를 높이 정해서 자기를 발전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허영심이 뭐냐면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자꾸 높이 세워놓고 남을 자꾸 내려 깔아본다는 거야. 낮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열등감, 남들보다 우월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지만 이 유독이 이제 자꾸 삐쳐나오는 거죠. 그럼 삐쳐나오는 증상이 뭐냐? 남의 가치를 자꾸 하락시켜요. 남을 폄하하고 남이 잘하는 거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가치 저감 경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독이 자꾸 남을 험담하고 자꾸 낮추게 되면 그게 뭐냐면 허영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남보다 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걸 자꾸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없다 하지만은 저 안에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 목회자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저도 어느 순간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그런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의 인간관계의 본질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 우월하다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28절을 다시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뭐로? 대속물이 뭡니까? 대신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죄사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려고요. 이게 섬김의 목적인데 여기 우리의 섬김의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섬기는 거는 그 사람 비유 맞추는 게 아닙니다. 성도 간에 서로 비유 맞추라는 게 그게 섬김 절대 아니에요. 그거는 섬김 아닙니다. 뭐냐면 교회의 섬김은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김 안에는 교훈과 훈계와 책망도 들어가요. 바울이 훈계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잘못된 걸 알고 신앙생활하면 놔두면 안 되니까 집사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권사님 이건 아니지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섬기는 거. 왜? 믿음 안에 바로 세우려고. 때로는 이분이 혼자 힘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럼 옆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그게 섬김이죠. 섬김은 절대로 여러분 비굴하게 굴으라든지 뭐 비유 맞추라든지 그건 섬김 아니에요. 섬김의 본질은 그 사람을 믿음 위에서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걸 얘기합니다. 크리스천 주인공 옆에 소망이 옆에 붙어가지고 낙심했을 때 소망이 힘을 실어주고 또 소망이 시험에 들었을 때 주인공 옆에서 붙어라 주듯이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부모 자녀가 섬겨야 돼요. 자식이 믿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섬기죠. 섬긴다는 것이 야, 네 교회 가면 신발 하나 사줄게 그게 아니에요. 애가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볼 수 있는 도움 부분들을 해주는 거예요. 혼자 가기 힘들면 같이 가면 수월찮아요. 저도 예전에 심부름 혼자 가라 할 때 억수로 싫더만 동생하고 가라 그러면은 가기 어때요? 좀 수월해. 근데 동생이 안 가. 그게 이제 누나랑 같이 가기도 하고 거꾸로 동생을 심부름 보냈는데 혼자 가기 막 삐죽삐죽 거리니까 엄마가 저보러 니도 같이 가라 그러는데 얼마나 같이 가기 싫어. 근데 같이 가면 또 가져요. 이게 신앙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힘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섬김은 구원을 위해서 서로가 구원을 위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보면 통화차단 이 시대의 트렌드인데요. 세 가지를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주신 성이에요. 두 번째 신앙은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를 끊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 관계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서도록. 잘 섬기는 사람을 여러분들 이용하면 안 돼요. 잘 섬기는 사람들 존귀 여기셔야 돼요. 여러분 파레토 법칙 들어보셨어요? 한 십몇 년 전에 대한민국을 휩쓴 그 경제학 논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회사를 따지면 직원이 100명 있으면 20명이 회사 매출의 80%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 80%는 회사 수익의 20% 정도밖에 소득을 못 내요. 그럼 여러분이 사장이고 여러분이 회사의 어떤 이사라고 하면은 직원 100명 중에 누구에게 더 많이 관심을 갖겠어요? 상위 20%겠죠.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일이 생겼냐면 교회에서 교회 헌금의 80%를 책임지는 사람, 교회 사역의 80%를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 20%를 잘 관리를 해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무슨 장사하는 사업체 단체도 아닌데요. 여러분 혹시나 그런 얘기를 들었거나 생각하셨다면 아예 잊어버리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1년 정도, 1남 정도는 자꾸 약속을 하나 하셔야 돼요. 목사님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헌금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데 자리만 차지하고 절대로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이제 그런 소리 하면 제가 상처를 받을 거라 이제 내가. 앉아 계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내가 건강합니까? 내가 건강한 힘쓰는 일을 내가 하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앉아 계실 때 우리 1년 정도, 1남 정도의 부탁을 아멘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아멘 하는 왜 젊은 사람들은 아멘 하기 힘들거든요. 아직 그만 믿음이 분량이 안 되면 제가 억지 옆구리 찔러야 아멘 정도 이렇게 할까.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크게 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은혜 받는 분위기가 되면 나도 영향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서로를 사랑하는 게 날 사랑하는 겁니다. 영적 원래 그렇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가 잘 되는 게 내가 잘 되는 거. 왜? 우리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게 잘못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럼 내가 망하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 마음의 트렌드가 이렇게 통화 차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기독교 영성은 철저하게 공동체요, 또 사람의 이렇게 서로 관계적인 것이 연결되어 주의 몸을 이루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참 아버지, 관계 맺기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통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하기 까닭에 주님에게서 도움을 얻어서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잘 연결되어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실까요? 우리 2023년 우리 교회 사명과 목적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부산진 사명선언문, 내가 주께로 이웃을 주께로. 2023년 주제, 마음을 깨끗하게. 우리 좌우를 앞뒤로 승리합시다. 인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 예수로 사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우리 두 손들과 함께 결단합시다. 예수로 삽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예수의 삶으로 사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의 인간관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의 몸인 공동체 속에 주의 사랑으로 관계 맺음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